오늘도 청년 예배 드리실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인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나아갑시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인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인재를 기다리니.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영은 열어놓고 주의 인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인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인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우리의 목마름에 주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주옵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로 믿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를, 각자의 예배의 자리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한다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으신 목적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어떤 곳에서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또한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떠올리게 하시고 또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로 거룩하고 신령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바로 서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들거나 낙담하는 청년들 없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속한 목장이 있고 목원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에 중보하게 하시고, 또한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도 오늘이 지나면 마지막 주일 예배만 남게 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감사하고 내년을 위해 영적으로 더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돌아오는 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세상 문화에 묻혀 구세주 탄생의 의미를 퇴색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준현 전사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탄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장소가 어디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1년을 이끌어 나가는 임원단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경암 회장님을 중심으로 임원단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목적 모두가 임원단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목청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곳에 있는 분들 박수 좀 부탁드려요. 네, 제가 아주 요즘 저번 주 이번 주 아주 부캐로 막 성경 공독하고 기도하고 광고도 하고 하는데, 빨리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배 들으신 분들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 유튜브 라이브 목청 예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8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계속 온라인으로 드릴 예정이고요. 그 후에 예배는 상황을 봐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오후 2시고요. 유튜브에서 목양 CH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그 10분 전에 영상을 송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송출하는 링크를 저희 목자님들을 통해서 이제 목장별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10분 전에 들어와서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저희가 그 예배 시작하기에 10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저희가 예배 인트로 영상을 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좀 저희가 그 10분 전에 앉아서 예배를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가지고 또한 적절한 조명과 적절한 옷을 입고 그 드리는 모습을 좀 셀카나, 혹시 셀카가 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 모습을, 그 현장을 좀 촬영해서 목자님께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좀 봤고요. 저희가 다음 주 영상부터 좀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 많은 청년들 꼭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이제 12월 중요 예배들이 남았잖아요. 그 예배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돌아오는 금요일 성탄절 예배는 대예배실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 그다음에 성탄절 본 예배는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저희 그 성탄절마다 매년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동일하게 오전 10시에 온라인이라고 해서 안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와서 동일한 마음으로 10시에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금요 기도회가 있을 줄 알겠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기쁜 성탄절 맞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단계가 28일까지라서 31일 성부원신 예배는 원래대로 예정되어 있고요. 오후 11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광고는요.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을 텐데 2021년에 저희 목청 모두가 좀 독서를 함께 하고 또한 목장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잊혀진 제자도, 그 저자는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지으신 건데 이 책을 1월 첫째 주부터 매주 한 챕터씩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읽고 또 목장에 나와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요. 이거는 권면이 아니라 모두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개인별로 구매를 하시고 혹시라도 뭐 금전적으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전도사님께서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꼭 다 사셔서 읽고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충만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초 4개 들어왔습니다. 대강절 넷째 주라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성탄절은 모두가 기뻐하는 날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그러한 날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각기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왜 기쁘십니까? 성탄절 영어로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의미를 봤을 때에 뭐 영어로 뜻을 어원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크라이스트랑 마스를 붙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드리는 시간, 모임 이러한 것들을 뜻합니다. 성탄절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것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것에 대해서 각 나라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에 다소 느슨한 조치를 취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최대 3개 가구가 만나서 자택이나 공공장소나 예배당 이런 데서 만날 수 있게 했고요.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요, 가족과의 여행을 허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야간 통행 금지를 24일에 해제해 주기로 했대요. 스페인은 또 재밌는데 24일 날 통금 시간이 11시까지였는데 그 새벽 1시까지 늦춰지기로 했다는 등 아주 크리스마스에 약간의 이제 변화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갖는 의미가 사람들에게 큰데, 근데 이제 각자에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것이 꼭 같은 이유는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날에 가족과 혹은 연인과 여행을 갈 수 있어서 나에게 좋은 날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선물을 주고 주로 받는 게 좋겠죠? 받는 날이니까 그래서 좋은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추억이 생각이 나기에 좋은 날이다 라고 그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백화점이나 각종 이익 단체들은 이 자신들이 놓칠 수 없는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습들이 상업주의의 모습으로 도배되는 그런 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은요,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성탄절에 기뻐하시고 계시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성탄절에 기쁘십니까? 혹은 성탄절에 기쁘십니까? 정말 좋으세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요, 이 성탄절이 왜 그토록 기쁜 날인가, 그것에 대한 그 본질을 우선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 이유가요, 나와 동떨어진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그 깊은 감정에서 나오는 기쁨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말씀 준비하고 또 오늘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45절 말씀입니다. 44,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찢어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후에 성금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다시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에게 배신을 당한 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끌려가셔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되시고, 아무 죄도 찾을 수 없었으나 결국에 처형당하게 되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22, 2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44절에서 방금 읽었던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맞게 되십니다. 대속적인 죽음이 뭡니까? 나를 대신하여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 죄의 속죄를 하신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44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봄에 알 수 있듯이 밝은 대낮에 온 땅이 어두워졌고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해를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일단 시간 개념이 당시와 지금은 달라요. 그래서 현대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듯이 제6시니까 지금 몇 시예요? 정오 낮 12시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낮이잖아요. 가장 해가 강할 시간대에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능한 일인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이것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해 보냐면 일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식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래 폭풍이나 짙은 구름이나 어떤 방해물 때문에 그때 어두워졌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실제로 구현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굳이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려고 하는 어떤 것이지, 사실 본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분께서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슬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왜 초자연적인 현상일까요? 45절에 나와 있죠. 자, 일단 구약시대의 휘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약간 커튼같이 생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었던 곳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자신과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서 속죄의 피로서 씻어내고 그 다음에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라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찢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누가 이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그거 뭐 우연히 찢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그때 딱 맞춰서 이렇게 확 찢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네. 이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소의 휘장은요, 이랬답니다. 24개의 실로 꼬아서 만든 줄 72개를 모아서 섞어 짜서 만든 천이래요. 그리고 휘장의 두께는 9.34cm라고 합니다. 그 길이는 여기도 되게 높은데 22.4m, 넓이는 11.2m나 되는, 그러니까 엄청 크고 두꺼운 천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필도 하나는 쉽지만 10개 모아서 부러뜨리려고 하면 그 정사도 못 부러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힘센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것을 찢으려고 했어도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큰 휘장이 마태나 마가복음을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표현되어 있고 누가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찢어졌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운데부터 찢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죄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그래서 그 대단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 뒷모습만 겨우 볼 수 있었다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엇이길래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 반대로 이제는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스케줄에 하나님 맞추십시오 해서 소홀히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우리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주님 만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예배의 시간이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런 존재,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너무 이 시간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악한 것이 많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존재를 열어주었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만날 수 있다고 소홀히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또한 잔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예배는요, 지금 섬김과 희생의 마음으로 나와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교우, 여러분 목장의 인원들이요, 시간과 그 사랑의 마음과 헌신을 가지고 만든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게 소홀해도 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셨고 여러분들의 리더들이 시간을 내서 만들어주신 그러한 예배의 시간인데 왜 그렇게 가치 없게 대하는 건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사실 솔직히 화도 조금 납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무가치하거나 소홀히 해도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다 펴고 계시죠? 히브리서, 이거는 안 나올 거예요.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배신할 것도 나를 능멸할 것도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식사 시간 함께 하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성탄절에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요. 그 기쁜 복음이 너에게로가 아니라, 너에게도 갔긴 갔죠. 근데 나에게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토록 기뻐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머리로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마음 주시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이건데, 다 아는 내용인데요, 머리로. 안타까운 것은요, 근데 이러한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그 참된 이유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기독교인들에게라도 여전히 그 기쁜 이유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진실로 자신에게 기쁜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제가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혹은 믿는다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또 머리로 인정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나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하고 뛰게 할 만한 그러한 공감이나, 내가 지금 느껴지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체감되는 감정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해도
이것은 다른 말로 그 기쁨을 우리는 참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해를 더해보기 위해서 제가 좀 머리를 이렇게 써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 강점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에 일본 제국으로부터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광복절 되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그 벅차오르는 가슴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시면서 길로 나가시죠. 그리고 너무 기쁜 그 표현하는 감정, 그것을 표출하시죠. 광복절 되시면. 자, 요즘 분들 중에 광복절 됐다고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아마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요거 화면 바꿔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일제 치하 당시의 사람들은 광복을 맞이했을 때 어땠을까요? 자, 우리 눈을 감으셔도 좋고 상상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들은요 지금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너도 나도 모두 거리에 나와서 가슴 벅차게 기뻐하면서 목소리를 높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소리를 지르며 기쁨을 마음껏 소리 높여 표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자세히 그들의 얼굴을 살펴보자고요. 근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그 표정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얼굴인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너무 기쁜데, 분명히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 동시에 그들의 그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르지만 아마도 그들은 광복을 맞이하면서 죽어간 가족들, 죽어간 친구들, 또 열사들, 그들에 대한 그 희생이 너무 고맙고 또 그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아는 거예요. 광복의 기쁨을 정말로 아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빨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아무 생각 없이 사탕 들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도요 분위기에 젖어서 자기들도 좋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뭔가 광복인가 좋은가 보다 하고 굉장히 신나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광복에 대한 감격과 기쁨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서 선물로 받은 그 사탕을 들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처럼 아니죠. 오히려 그 광복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공부해서 머리로만 아는, 이거 분명히 사실이긴 한데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처럼 우리들 또한 성탄절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음으로 인한 그 성탄의 기쁨이 내 것이 되어서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체감하게 하고 공감하게 함으로써 경험되어져서 내가 정말 성탄의 기쁨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을 알기 위해서는,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먼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을요, 참으로 내가 경험하고 알기 위해서는 그 기쁨 뒤에 있는 슬픔의 희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기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동참해야만 그 기쁨을 내 안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47, 49절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자, 지금 읽은 본문은 십자가 사건을 지금 목격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백부장이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48절에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그 과정을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의 반응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47, 48절을 살펴보면요, 이 백성과 무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공통된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뭐가 공통됐죠? 47, 48절. 47절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48절 봐도 그 된 일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된 일을 보고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온 세상이 어두워진 것과 예수님께서요,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또 46절 말씀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기도하는 태도와 모습들, 그것을 본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보고 경험한 후 그는 회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참된 의인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내려져 오는 성경에는 없고 전승에 의하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죄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신앙을 갖고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까지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는요,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된 거죠. 그는 예수님의 그 슬픔의 희생을 봤고 경험했고 믿음으로 끝까지 동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성탄절이 여러분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과 그 기쁨과 감격을 표현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48절에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요, 후에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이랑 누가복음이랑 저자가 같은 거 아시죠?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 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3,000명,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 무리들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48절의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이 그날 유월절이라 사람들 몰려들었고 평범한 백성들, 순례객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군중 심리에 휩쓸려가지고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거 아마 따라했을 그런 사람들일 거고요. 또 호기심에 구경하다가 예수님 핍박과 순환 당하시는 것 보고 비웃으면서 막 뭘 던지거나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자들이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된 일을 보고 난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처형 당시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에도 그 행동하시는 태도와 모습과 말씀 다 지켜보니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이 요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의인을 죽였구나. 죄책감과 또 마음의 또 다른 한편엔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의인에게 그러한 행동들을 했는데 나에게 저주가 오지 않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유대인들, 무리들에게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여든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두려워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이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3,000명이 회개하게 된 것은 베드로가 설교가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화려한 PPT가 있었고 말솜씨가 좋아서 재미있게 설교를 하고 찬양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된 그 배경에는 그들이 십자가 처형 당시에 이미 그 된 일을 보고 그 마음에 이미 자리 잡은 그 경험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 후에 예배의 자리에 동참한 그들에게 그 보고 경험한 가슴 두들고 간 그 마음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들에게 여러분, 성탄절이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먼저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근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요, 기도하면서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두고 내가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거 깨닫고 경험하여 회개하기에 우리가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탄생과 기쁨이 그 다음에 정말 나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슴 벅찬 기쁨이나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으며 어떠한 벅차오르는 감정도 느끼지 못하며 그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한 이런 기쁜 일 뒤에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쁜 일 뒤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희생이 있는 법입니다. 이건 모든 일이 그래요.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난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어. 왜 나한테는 그러한 기쁨이 없지? 감격이 없지? 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공감되지 않지? 라고 불평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장과 우리 목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양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참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장과 목청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복음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십자가를 보고 경험하고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구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교회 한 번만 가자, 이게 아니고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래서 약간 도도한 스탠스를 취하는데, 아무튼 값진 복음을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니까 여러분 또 부담도 좀 덜할 거고, 그것이 온라인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예배 온라인으로 한번 들어보자.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함께 목장 모임에 초대해서 대화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함께하는 여러분들 교우들과 함께 여러분 사랑의 섬김과 그 동참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요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 그거 머리로만 아니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또 공동체를 주셨죠.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 확신하는 믿음과 또 그것에 따른 그 깊은 감정,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며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기쁜 찬양을, 제가 신나는 찬양을 또 이렇게 함께 하고 싶었는데, 단순히 기쁜 감정이 아니라 그 안에 복잡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느껴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가지고 또 힘차게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함께 찬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함.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소.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소.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재혁 형제님 기타로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하여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탄절이 기쁜 날이라는 거 우리가 마치 공부하듯이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제가 원합니다. 그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엄청난 희생을 제가 십자가 앞에서 먼저 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의 경중을 떠나서 그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고 그것에 동참함으로써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이제 돌아오는 성탄절에 가슴 벅차게 기쁨과 눈물과 놀라움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참으로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아버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아버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세대가 지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기쁨이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가슴 뛰는 일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그 희생이 우리에게 눈물로 아버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메말랐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을 보며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기에 이르러 그 복음이 내 가슴에 참으로 아버지 담겨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 주님 주신 보배가 우리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육체에 담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성탄절의 그 기쁜 이유가 머리로만 아는 것,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정말 나를 위한 그 주님의 이야기라는 것, 주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 이루어진 이야기라는 것,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체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자의 초소에 충만히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깨어 부셔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아버지 지펴주시고 그 바람으로 아버지 불어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아버지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동행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목청의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마음 주셔서 예물 바친 또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죄 많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마음 우리가 받아서 우리보다 더 약한 자들, 힘든 자들에게 그 예물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양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선하게 사용하셔서 정말 이 땅에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목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성탄절이 되기까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성탄절 당일날 우리를 위하여 오신 주님께 영광과 경배와 감격의 기쁨과 감사와 눈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그 시간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동안 헤어졌을 때에 주님 용기를 더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경험하며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청에도 모든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서 기꺼이 들어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담대히 주님께 힘입어 나아갑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인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님만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